예, 오늘 이제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남자가 가야 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오후에는 여자의 길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같이 이제 여성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 주제인데, 우리가 먼저 잠언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잠언은 어떤 책인가?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잠언을 외우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절씩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과연 저거 무슨 뜻인지 알고 외우는 건가? 모르죠.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은 지혜에 관해서 가르치는 책인데,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하는 인생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분석하고 이론적인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이제 지혜라는 것이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라는 것은 단편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인생과 우주에 대한 통찰력, 직관적인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이 이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에 관해서 개별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죠. 개별적인 지침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노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이 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에도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구원의 개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암에서 찾습니다. 안다는 것에서. 그래서 지혜는 곧 지혜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보편적인 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게, 불교도 사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침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그러죠. 이 도를 깨닫는 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지혜를 깨달을 때 그거 갖다가 이제 성불했다고 하고 득도했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냐밀다 바라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 구원이 되어가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그게 바냐밀다 바라밀입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언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지침서하고는, 삶의 지침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예? 너무 잘 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잠언 31장은 전체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르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르무엘은 아마 솔로몬의 어릴 때 이름이 르무엘일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마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사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이제 31장 앞쪽에 가면 그 말이 있습니다. 성적인 방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적 방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서운 결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 방종은 성적 방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훈계가 뭐를 얘기하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정신을 흐트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이 방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삶이 방탕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신원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혼자 절대로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웃 가운데, 사회 공동체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발산이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너는 현숙한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충고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잠언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혜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말씀하는 지혜가 여기 다 있는데, 그 결론으로 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 결론입니다. 이 31장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근데 잠언의 결론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잠언서 전체의 결론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데? 왜 가서 나중에 결혼 얘기로 끝나지? 신부감을, 어떤 며느리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지혜의 결론이 어떻게 현숙한 여인을 얻을 것인가로 끝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글이 10절부터의 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관체라는 형식을 띠고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답관체가 뭐냐면 그 히브리 말이 이제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타브까지 22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이런 겁니다. A, B, C, D 이렇게 나가는데, 답관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A가 먼저 무조건 10절은 A로 시작하는 겁니다. A로 시작해서 뭐 A면은 애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나는 11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는 뭐 하든지 뭐 나비를 쓰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22행시 그쵸? 3행시 뭐 4행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31절까지는 22행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답간체는 항상 어떤 형식을 띄는 줄 아십니까? 시입니다. 항상 시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3행시, 뭐 4행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답간체는 시입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시어라는 것은 비유법으로 말씀드리면 직유법을 쓰지 않고 항상 은유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 마음은 지금 호수같이 잔잔해요. 이렇게 하면 시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배저오. 그렇게 해야지 시가 되는 겁니다. 은유법을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쓴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갖고 답간체로 22자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답간체로 알렙부터 시작해갖고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일까요? 아닐까요? 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번역이 안 되니까 산문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시는 절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뭘 사용합니까? 은유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도 은유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숙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시작을 하죠. 현숙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현숙하다 그러면 곱고 또 현명하고 어질고 아름답고 차분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 현숙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의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어떤 때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이 군대를 얘기할 때 씁니다. 군대. 이게 군대 같은 여인, 유능하고 강하고 힘 있는 여인. 그래서 이제 현대어 성경 같은 데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유능한 아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현숙한 아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 그 뜻이 현숙하다 하고 아내하고 여자하고 붙어 있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제가 이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고심하고 고심해서 고른 단어가 현숙하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숙하다라고 번역이 된 원래의 뜻은 하일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군대, 힘을 주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2번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어디일까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룻기입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뒤에 그 자막이 안 보이는데 앞에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이 말한 셈이 보았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때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젊었는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인애, 즉 사랑을 보였는데 나중에 보여주는 그 사랑이 더 크구나, 참 대단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나오미, 그렇죠? 첫 번째가 그 나오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룻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총회에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모압 여자가 룻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기억됐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이 다윗 왕을 낳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조모죠. 증조모. 룻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무니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아내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엘리멜렉과 그 집 남자들이, 아들까지 2명까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홀몸이 됐을 뿐만 아니고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날 보내지 마소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날 버리지 마소서.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죠,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른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 죽기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여기서 납니다. 결국 룻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낳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앞에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니까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억척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억척같이 일하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네? 나오미. 저는 나오미가 연상이 됩니다. 똑같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나오미가 연상이 됩니다.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진주라는 것이 가장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가장 비싼 좋은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보다 더하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어떤 사람인지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 여자가 있으면 절대 부족함이 없다 하는 믿음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 여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남편은 이 여자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남편이 여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나 무슨 그런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원래 뜻이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싸워서 뺏는 탈취물을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그것이 핍절하지 않는 것은 모자라지 않게 계속 이 여자가 탈취해 온다는 겁니다. 먹잇감을.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야, 어떻게 된 여자가 탈취물을 남들한테서 뺏어 올까?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일까? 아마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게 너무 이제 강한 의미의 단어니까 그렇게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이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지 이 기록을 한 거 보면 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르무엘 왕의 왕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왕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왕비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왕비였을까요? 특별히 양털과 삼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입는 것을 열심히 만듭니다. 겨울에는 양털로 모직을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삼으로 옷을 만들고. 아무튼 첫 번째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챙깁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 그 여종들에게 다 일을 분배합니다.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분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이, 여러분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이상하죠? 이 여자가 왜 말씀을 나눠주고 있을까? 육신의 양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16절로 가면 더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끌고, 지금 밭의 상태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뭘 합니까? 땅을 삽니다. 땅 투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래 맞아. 이 현숙한 여인은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합니다. 땅을 삽니다, 이 여자는. 왜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장사하는 것이 유익됨을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유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이 현숙한 여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완전히 이 여자를 신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여자가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뭐 회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땅을 얘기하고 먹잇감을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1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한다 하는 뜻이 또 있지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선. 그런데
그것이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편을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은 오랫동안 있는데 이 여자는 빨리 죽네? 마치 남편은 오래 살 것처럼 얘기하고 이 현숙한 여인은 빨리 죽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냐면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남편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로 남편을 즐겁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합니다. 이 여자가 억척스럽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기 가족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홍색 옷을 입히고, 그 홍색 옷은 그냥 빨간 옷이라는 뜻이 아니고 엄청 비싼 옷을 얘기합니다. 엄청 비싼 옷이고 두 겹 옷을 얘기합니다. 그런 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 예비를 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 즉 덮개를 말하는데 그리고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계속 보십시오.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24절에 보면 상인들에게 베옷을 지어서 팔고 25절에 보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었고 열심히 일한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습니다. 자신은 예복을 입고 또 상인들에게는 베옷을 팔고, 여러분 베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약간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앞에서는 땅 장사를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옷 장사까지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함을 말하는 것인데, 영예를 얻게 됐다는 것인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아니 왕이면 됐지 왜 왕들이 지금 장로들과 함께 성문 위에 앉아 있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이 여자를 통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왕은 그냥 왕 자체가 존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가 그 앞에서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 역시 사람은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아, 현숙한 여자는 이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였죠? 룻입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 남편 보아스가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때가 룻이 살던 때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막 살아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대신 참 하늘의 남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현숙한 여인을 찾고 계신가? 그 왜 현숙한 여인의 값을 진주보다 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장사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이런 현숙한 여인과 같은 정결한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산업이 핍절치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업이라는 것이 약탈물이라고 뺏어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험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슨 소리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시죠?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강한 자가 지금 세간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오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약탈물처럼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가날프고 지혜만 있는 이런 여인이 아니고 강하고 힘 있는 군대 같은 그러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출해내는 교회가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뺏어온 영혼들이 핍절아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현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장사하라. 현숙한 여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할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장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그걸 땅에다 묻어둡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현숙한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사고 사랑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장사를. 두 번째,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와서 아까 박훈식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대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부모들이 교육받는 동안 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부모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 때문에 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교회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현숙한 여인이 아까 아직도 1번에 되어 있는데 넘겨주십시오. 1번은 지나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보면 아까 뭘 만들었냐면 옷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옷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색 옷, 두꺼운 두 벌의 옷이라는 뜻인데 그 비싼 옷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옷과 예복을 준비합니다. 배옷을 입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배옷은 언제 입냐면 회개할 때 입습니다. 그리고 예복은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복입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이 필요한데 그 앞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예복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입히고 자기도 예복을 입고 정결한 신부는 예복을 입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 예복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대신 아까 기억나십니까? 성문 위에 그 남편을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그것이 그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남편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숙한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숙한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문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입니다. 성문 위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백보자 앞에서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서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심판대 하나님께서 칭찬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구나. 현숙한 여인, 다시 말씀드려서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교회, 그 얘기를 지금 잠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